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간증이 저의 자랑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하심만이 선포되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화교회의 성김인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사랑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6년간의 끔찍한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시어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가까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손정희 원장님께서 원장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간증자로 쓰시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온갖 정신과 질병과 전신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기에 그 예언의 말씀을 아멘 하며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하나님과 첫 번째 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간증자로 쓰신다고 하셨으니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반드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증거할게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주신 언약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선하신 아버지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드디어 저를 간증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중에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지요?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붙드시고 선포하시어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3대째 독실한 카톨릭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바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톨릭 신자가 되었기에 믿음은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해야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복음도 모르는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교제에도 미숙했고 말수도 적었고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위로 오빠들이 있었지만 오빠들은 나와 놀아주지도 않고 귀찮아했습니다. 친구들을 어렵게 사귀게 되어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곤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자신감 없고 사고도 부정적이고 잘 웃지도 않아 어딜 가나 차가운 도시 여자 일명 차도녀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외롭고 우울한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지금은 하나님은 어딜 가나 해피바이러스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와 위트가 넘치게 해주셔서 왕따에서 인기녀로 등극시켜 주셨고 술에 취했냐는 소리를 들 정도로 항상 얼굴에 웃음가득 기쁜 충만 성령에 취해 사는 삶의 감사가 넘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20대 초반에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시던 아버지가 간암으로 갑자기 소천하시고 나는 극기야 심한 우울증과 강박으로 4년의 투병 생활을 지나야 했고 결혼을 약속했던
성당 청년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항상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빈 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에 허무와 외로움, 부정적 사고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치유를 받은 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나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술과 유흥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셔도 클럽에 가서 춤을 춰봐도 그 다음날 숙취를 몸만 상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내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내 인생은 그야말로 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후에 여기 계신 손정혜 원장님 첫사역을 해주실 때 내 몸에서 나이트클럽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 속으로 들켰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걸 알고 한편으론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나는 그 당시 결혼 정년기를 넘기게 되었고 늦은 나이인 36살에 지적이고 선비 같고 결이 무척 착하고 자상하지만 불신자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과 동시에 중국 상해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아들을 낳고 국제도시인 상해에서 부족할 것 없는 결혼생활을 누렸고 그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며 남편은 저의 권유로 사주팔자 철학 공부를 시작했고 3개월간 공부 중에 해양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우상의 공부를 시킨 나의 폐역한 행동에 하나님은 그 당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을까요? 남편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삼신 할머니까지 섬기는 영적 박토의 집안이었습니다. 시대 우상문화에 물들어가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삶의 무게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계시던 친정엄마도 우리의 동거를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엄마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셔서 매일 미사를 참석하시며 기도로 이 상황을 극복해 가시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학교 친구들이 아빠가 하늘나라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사 가기를 원해 군포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후 사촌들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며 아들도 나도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아빠의 부재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점점 난폭해져만 갔고 급기야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과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나도 투자 사기를 당해 그 억울함에 불면증에 시달리다 정신과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온기와 유대감은 점점 희박해져만 갔고 상담을 받아도 정신과약을 복용해도 아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아들의 심리 상태가 나아질 것만 같아 아들이 6학년이 될 무렵 아들의 장례를 위해 서울 시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간 아들은 적응을 못해 다시 집에 돌아왔고 그 무렵 나는 정신과약 단약을 시도했다 끊지도 못하고 그 후유증으로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 강박, 온갖 정신과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경미한 통증이 생기게 되었고 점점 몸 상태는 돌이킬 수 없게 나빠져만 갔습니다. 청년할 때에 우울증과 강박으로 4년을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절대자인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당시 저는 카톨릭 신자였기에 목줄을 손에 쥐고 돌리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브레인 포그 증상이 심해 몸이 뒤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절대자를 찾아가서 매달리자는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매일 성당을 찾아가 성체를 모셔둔 옷 앞에서 온몸을 바닥에 엎드려 누운 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빠 없이 자라는 우리 아들, 제가 키워야 한다며 울며 때를 쓰듯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문을 두드리고 찾아야지 만나주시는 분이시니라. 아버지를 애타게 찾으며 돌아온 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나는 아버지의 딸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며 저를 기다렸다고 하시며 안아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어 딸이 아파 울 때 함께 우시면서 질병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친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콜이었고 예수님의 신부로 예비되기 위한 신부 수업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또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광야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딸로 돌아오며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1년 선배이시고 크리스찬이셨던 선배분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셔서 동문 몇 명의 의견을 모았다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을 매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진짜 이루어졌고 6년 동안 한 달도 벌은 적 없이 장학금을 받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치유받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판의 들풀도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모두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투병생활 동안 치료식품과 치료기계를 마음껏 쓰고 먹게 하시며 힘들고 처절했던 하루가 천년같이 긴 나의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일하셔서 치료식품을 먹게 하시고 좀 몸이 회복되어 가긴 했지만 아빠를 잃고 엄마까지 아파 자기를 돌봐줄 양육자가 없어진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점점 난폭해져만 갔고 그런 아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공황, 불안 장애 증상에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나는 엄마가 성당에 간 사이 그동안 한 통 가득 모아두었던 정신과 약을 한 번에 삼키고 검정 비닐 봉지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자살 기도를 시도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다. 성당에서 돌아오신 엄마가 발견하시고 119를 불러 병원에 데리고 가셨고 죽을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죽었다면 불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졌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살 수 없었기에 고시원에 혼자 나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창문도 없고 냄새나는 고시원 생활은 그야말로 공황, 불안장애 환자에겐 제일 최악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주방의 거리도 저에겐 철기처럼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은 저를 찾아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당시 과테말라 선교사님을 알게 하셨고 핸드폰에 기독교 성경 앱을 깔아 주셔서 나갈 때는 그 성경 앱을 통해 말씀을 읽고 들으며 다니게 되었고 성경도 하루 3시간씩 노트에 필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필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건이 다 믿어지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다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가슴이 미어지게 감동이 되었고, 그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니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도시원에서 푸른 빌라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은 그 빌라 근처에서 약착 가게를 하시는 어느 여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집사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고백하시기를 나를 만나기 한 달 전부터 섬길 수 있는 힘들어하는 영혼을 한 명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고, 그 영혼이 바로 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따라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호전되어 가기는커녕 점점 몸은 초등학생처럼 말라갔고, 통증은 날로 심해져갔고, 기력은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 당시 내 몸 상태는 온몸이 쪼이는 느낌, 온몸의 경련이 24시간 지속되었고, 온몸을 뾰족한 걸로 찔리는 통증과 온몸에 전기가 흐르고 살갗이 찢어지는 느낌은 전신 통증 고통받고 있었고, 모든 관절마다 보호대를 하고 머리에 모자나 두건을 써야 했고, 등에는 통증이 심해 갈고리를 끼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눈은 흐릿하고 정신은 혼미해 사람들과의 눈 맞춤도 힘들었습니다. 집사님의 인도로 선교사님 두 분이 집사님과 함께 빌라로 매주 수요일에 오셔서 직접 기타를 치시며 찬양을 인도해 주셨고, 말씀을 전해 주셨고, 세 분이 저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가 끝나면 불안이 사라지고 흐리멍텅했던 눈의 시력도 밝아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게 하셨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이 이 세상의 존재함을 알게 하셨고, 우리들 모두 영적인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중보기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섬김으로 오후에 복용하는 정식과 약을 단약하기로 결단하고 끊는 과정에서 숨을 아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오로지 나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말을 전혀 할 수 없었지만 주여! 주여! 가슴을 치며 있는 힘껏 소리를 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숨이 쉬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주님의 도움을 애타게 찾는 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숨을 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때에도 저의 아픔에 함께 의시며 함께 그 자리에 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리를 매일 쓰기도 하고 찬양을 항상 내 심령에 온 집안에 들리도록 틀어놓고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약이 부적이 여긴 자살과의 사투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비 규환의 나날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중위가 무서워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루기 힘든 나이였던 아들을 주님은 선교사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기적같이 시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내는 조건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평생 아들과 연락도 만나지도 않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엄마와 나는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파서 기르지 못하는 내 아들, 하나님이 직접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나가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두 집 살림을 하고 계시던 엄마의 수고를 하나님이 덜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딸의 간병을 위해 엄마의 모든 사적인 생활을 내려놓게 하셨고 엄마의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끊으시고 온전히 딸의 간병을 위해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엄마에게 허락한 6년의 광야 시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 개척교회를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축사 사역을 받으며 악한 영이 떠나가며 조금씩 회복이 되어왔습니다. 주일 어느 날 교회 갈 준비를 하던 중 하늘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양떼 구름을 몰고 오신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을 구름 속에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살아있으니 의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확증시켜 주시는 것 같았고 우리의 모녀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지만 저같이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영적 체험이 삶의 큰 동기부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들 사역 이후 이번에는 현재 엘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덕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8시간씩 나와 함께 하시며 축사기도, 치유기도로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년 반 동안 매주마다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신사랑이라고 목사님을 통해 새로 지어주셔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엄마의 질병을 2번이나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듯 주님은 엄마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로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엄마는 급속히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도 읽지 않도록 성경을 매일 읽으시며 회개의 눈물도 흘리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딸의 치유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공황 불안 증상과 통증은 잡히지 않았고 계속 나를 괴롭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도 희박해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나는 또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자살을 하기 위해 또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고 그날 기온은 영하 15도였습니다. 엄마가 주무시는 새벽 12시에 동상에 걸려 자살하려고 미리 준비한 한 통의 약통을 들고 팩소주를 빨대로 마시며 매일 운동하던 산에 있는 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죽으러 여기 올라왔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나와보세요. 아빠 딸 지금 죽을 거예요. 나 이 약 입에 다 털어 넣을 거라고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는 교제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더 두렵고 무서움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자살 충동은 1도 없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통증은 날로 더 심해지고 이 모양 저 모양 해결책을 찾는 도중 어느 양자학을 연구하는 교수님을 통해 테마사, 한의사 이렇게 세 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나에게 외부 에너지 공격이 매우 심하다고 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테마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 테마사 계룡산에서 능력을 신부님들, 수녀님들에게 있는 악한 영들을 처리했다면서 나에게 테마 의식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테마 후 소개하는 한의원에 가서 몸의 치유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미혹이 되어 한 번 해줄 때마다 30만 원씩을 받는 테마사를 일단 며칠 후에 집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주일날 갑자기 배가 아파 현장 예배도 참석하지 못해 집에서 연세중앙교회 실시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귀신,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간다고 설교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굉장한 마음의 찔림이 왔습니다. 맞아, 예수님의 이름만은 능력의 이름이지. 아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집에 오셔서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며 얘기를 해보라고 세계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사랑이 무속과 손을 잡으려 한다고 하셨고 막으라고 하셨다고 목사님이 축사 기도를 해주셨고 악한 영이 내 목줄을 놓고 도망갔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텔마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못 오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딸이 또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주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고 돌이키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고 실제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충우돌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또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 나는 신앙적으로 성장해갔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예언해 주셨다고 보여주신 기도원에 가보라고 격려해 주셔서 갔지만 양쪽에 오시경까지 더 못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낙담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기도원 원장님의 유튜브 간증을 보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셨고 교제하며 기도받고 사역도 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기도원 원장님 바로 여기 계신 후산카 기도원 손정희 원장님이십니다. 아멘. 원장님을 통해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려주셨고 예수표 기도, 주기도문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또 완료한 선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제일 많이 아팠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소리치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또 울면서 정직한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빠, 딸 많이 아프다. 제발 이 통증을 가져가 달라고 도와주세요. 울면서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받으시고 원장님을 통해 그 즉시 전화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에 아파서 울고 있다면서 치유 기도해 주라고 했다 하시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에 CCTV가 있나 봅니다.
애절한 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이 훈련의 시간이 끝이 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 7부 능선 넘었다, 8부 능선 지나가고 있다, 끝이 반드시 있다고 인내하라고 하시며 용기와 격려를 해주셨고 곤색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시며 아, 내가 이런 날도 있구나 감탄한 날이 분명히 올 거라 하셨습니다. 고침받은 후 정말 그런 날이 찾아왔고 곤색 정장을 입고 다이처럼 춤을 추며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회개하여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몇 날 며칠 울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목사님을 통해 내 한 가지 죄를 알려주시며 그 죄에 대해선 21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게 하시며 회개하기를 하셨습니다. 나의 제일 큰 죄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이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죄가 제일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적을 보여주시며 그 회개를 받으셨다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들을 파노라마 사진처럼 보여주시고 조목조목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어느 순간부터 방언을 사모게 하시고 방언을 받게 하시며 방언으로 5시간 솔톤으로 큰 소리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아멘. 그 이후 매일 방언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방언을 하니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큰 믿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목사님께 양육을 받으며 성경을 읽으며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알게 하셨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함께 하시고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고작 3시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황 증상과 통증이 심해 안마 의자에 앉아 안마기를 몇 시간씩 돌리거나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밖에 운동을 나가면서 할머니들을 상대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물건을 들어드리며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신다고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라 하시며 나에게 애통한 눈물을 주시며 주님과 함께 꺼이꺼이 울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픈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울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시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때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두 번째 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를 고쳐주시면 저 영혼들을 위해 노방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저를 고쳐서 영혼을 얻는 도구로 저를 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딜 하나님이 받으시고 고침받고 성화교회 전도팀 팀장으로 섬기며 그 소원을 갚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들 때문에 눈물 짓는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한 명 보여주신다고 그 아들 엄마의 기도로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 보호자의 상달되어 치유받고 작년 9월 평생 못 볼 줄 알았던 아들을 6년 만에
다시 만나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대학도 나라의 도움으로 다니게 하셔서 지금 대기업 계열사인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한 의젓하게 자란 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격도 까칠한 성격에서 초긍정적인 온유한 성격으로 180도 달라지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유 집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가게 하셨고 치유 집회에서 5명의 사역자들에게 똑같은 예언을 받게 하시며 나의 치유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역자분들을 통해 동일하게 예언받게 하셨는데 5분 모두 기대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을 생각도 나지 않게 치유하여 주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 모든 사역자분들의 입술을 통해 동일한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나의 치유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꼭 붙잡았고 치유 사역 도중 손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체험을 했고 용기를 내어 강대상에 올라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다 치유받았다고 선포하며 간증했습니다. 아멘. 유튜브로 송출되었기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겠다고 안 고쳐주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되시는 거라며 때를 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경건의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셨습니다. 아파도 숨을 못 쉬어도 울면서 예배를 갈지언정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셨고 아파서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렸고 고난도 유익이라며 선포하며 찬양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통증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서도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쳐주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해드린 것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 지며 시를 써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시를 아버지가 기뻐 받으셨는지 고침받고 그 시를 어느 작곡가를 통해 찬양곡으로 만들어주시고 저와 엄마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즘도 그 곡을 가끔씩 들으며 주님과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하늘의 상급이 크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상급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훗날 나의 치유를 통해 친척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이단에 있던 직전분도 신당 차린 걸 부수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두들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6년의 고난의 광야의 시절을 영혼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딸의 간병으로 힘드셨던 엄마는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셨고 이제는 더 이상 간병을 못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해 제발 고쳐주세요. 엄마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목사님이 이제 3개월 후에 하나님이 너를 치유해 주실 거라 약속하셨다면서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지켜주셔서 예언받고 3개월 후 나의 치유를 위해 중보 기도자들을 모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행하여 주셔서 드디어 모질고 끔찍했던 통증에서 완전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정신과 약을 6년간 복용하며 삼키기 전 항상 약을 단번에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6년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단번에 끊게 해주셨고
약을 단번에 끄는 날 나는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 못 자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셨고 보혈 기도와 온전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밤을 하얗게 지새웠지만 아버지와의 데이트가 너무 달콤하여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약을 끊고 이틀 만에 자살하고 싶었던 그 처절했던 통증이 안개가 거치듯 갑자기 싹 사라지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체감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딸이 아파 울부짖을 때 능력이 없어 못 고쳐주심이 아니실지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이었기에 내 옆을 지켜주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셨던 나의 아버지. 내가 낙심과 염려로 소망이 사라지려 할 때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그분들의 섬김을 받게 하시며 위로해 주셨던 나의 아버지. 그런 따스한 아버지가 나의 하늘 아버지시기에 이제 나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유익이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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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자살의 위험이 있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나도 그 관리 대상자였습니다. 약을 끊었다 하니 한숨이 달려왔습니다. 군포시에서 관리 대상자 중에 그 약이 아티반이었는데 그 약을 끊은 환자는 내가 처음이라며 못 믿겠다 하더군요. 나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시라고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침받기 7개월 전 햇빛이 찬란한 어느 여름날 그날도 목사님을 통해 내가 사랑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 주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새롭게 나의 삶을 디자인해 주셨는지 알아볼까요? 의식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치유받기 전 고통받고 있을 때의 사진을 드립니다. 온몸이 따가워 밀착된 옷은 거의 착용 불가였고 허리엔 목대 모든 관절에는 보호대 목엔 안마기 무거운 옷 착용 불가 겨울엔 경량 패딩 머리엔 가시멸관 쓴 것 같은 따가움에 모자를 1년 내내 착용했었고 집에서 머리띠와 두건을 착용했습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백팩에 집에 오면 등에 갈고리 손은 전기에 튀겨지는 통증에 장갑을 24시간 착용했었습니다. 온몸이 시려워 여름에도 수면 바지, 수면 양말 그것도 모자라 핫팩을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의 액세서리는 빨래지기였습니다. 통증을 잊으려 얼굴에 몸에 찍고 있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침받은 후 주님은 훌훌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옷 다 소화 가능하게 해주시고 이 나이에 하이힐 신게 하여 주시고 여성스러운 원피스가 나의 주 드레스 코드가 되게 바꿔주셨습니다. 식사하면서 호흡 곤란이 와서 말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엄마가 말을 시키면 공황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누워서 먹을 때가 많았고 엄마가 밥을 좀 많이 주시면 분노 폭발했습니다. 식욕은 제로, 살기 위해 먹었습니다.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치유받은 후 정신과약 대신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셨고 돌도 씹어 먹어도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셨고 식욕도 왕성하게 해주셨고 김은영 모친과 함께 데이트하며 점심 저녁 언제든 외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새로 인테리어한 것이 무색하게 발 디딜 곳이 없이 여기저기 치료기계, 안마의자, 기타 등등 곳곳에 마사지기기 굴러다니고 온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치유받은 후 신혼집같이 다시 색감도 이쁘게 소품을 코디하게 하시고 누가 봐도 깨끗하고 멋진 우리 집이 되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집주의 환경도 주님이 일하셔서 트라우마가 있던 멀쩡한 건물들 다 깨부시고 새로 건물을 지어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안마의자에 6년을 앉아 있었더니 등이 굽고 일자목이 되었기에 매일 7시간을 걷게 하시며 자세 교정을 시켜주셨고, 옆 아파트 산책로 밤에 무섭다 주님께 아뢰니 348개의 등을 나무의 영별에 밤을 밝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구멍난 내 마음의 빈자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성령이가 매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유받고 3년이 지난 지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 말씀 위주의 목회를 하는 성화교회에서 신실하시고 겸손하신 유선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으며 말씀을 매일 읽으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전도팀장으로 노방 전도하며 영혼을 얻게 일하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세일장으로 봉사 헌신하게 해주시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로 헌신하여 주신 손정혜 원장님, 이덕희 목사님, 유선태 담임 목사님, 기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신 성도님들, 사랑하는 엄마 김은영 집사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집회를 위해 장소를 기꺼이 내어주신,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대접하여 주신 선한 충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수정 목사님과 서성원 전도사님,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선한 충성교회가 영혼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부흥 발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꼭 붙으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은혜의 자리에 꼭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신 왕 대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